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까를 강요하고 믿습니다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의지적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이거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무엇이 믿음인지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믿어야 하니까, 믿으면 복을 받고 천국을 갈 테니까 그렇게 의지적으로 무조건 믿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목사가 아멘 하랬다고 아멘하며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믿습니다 라고 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믿음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무조건 믿어야지 라고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우리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이 피스티스의 본래 의미가 뭐냐 하면 신실함입니다. 누구의 신실함일까요? 우리의 신실함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해지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신실한 존재가 못됩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릅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합니다. 애초에 신실함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는 없는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속성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산도 변하고 바다도 변하고 우주도 변하는데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음의 본래 의미인 것이고요, 신실함이 사람에게 없고 하나님께만 있듯이 믿음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요의 주는 주님 할 때 주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알케고스라고 하는데요, 창시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이실까요? 아까 믿음이 신실함이라고 했지요. 그 신실함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고요, 신실하시기에 우리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음이 믿어지십니까? 혹시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라도 믿으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하면요,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리 믿는다고 말해도요, 그건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부터 한번 믿어볼까? 라고 마음 먹어서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저절로 믿어지고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절로 믿어지고 저절로 생겨나느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음이 믿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다 보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음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 없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저절로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하겠지요. 시편 34편 8절에서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라고 하는데 아시죠? 여기서 알다의 히브리어가 뭔지 바로 야다입니다. 이 야다는 단순히 읽고 연구해서 표면적으로 아는 개념의 알다가 아니라고 하였지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알다가 이 야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야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요, 건지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지식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야다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맹목적인 믿음, 잘못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붙들어 주심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주님이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고요,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번제를 드리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것들이었지요. 근데 왜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는요,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무엇이 믿음인지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믿어야 하니까, 믿음은 복을 받고 천국을 갈 테니까 그렇게 무조건 믿으려고 하며 맹목적인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 드리지 마라, 그런 예배는 드리지도 마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우상숭배와도 같습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믿으려는 대상이,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몰라도 돼요. 그냥 빌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만 알아도요, 그 우상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만 하면 됩니다. 그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비나이다, 제가 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몸이 아픕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만 드리고 있다면, 똑같이 우상에게 드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우상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시겠지요. 그래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셨을까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광야 통과할 필요 없었거든요. 광야가 꼭 통과해야 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면요, 광야 통과하지도 않고 먹을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도 20일이면 갑니다. 근데 목적지와는 반대길인 아무것도 없고 황량하기만 한 너무나 비효율적인 그 광야를 왜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왜 2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1년 6개월이나 걸려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하셨을까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체험으로 하나님이 저절로 믿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붙드심을 맛보아 알고 그 신실하심을 체험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게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마련해 주셨던 겁니다. 나만 바라봐. 텐트 칠 때 그냥 치지 마. 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바라보며 문 입구를 그쪽으로 내. 내가 매일매일 음식을 내려줄게. 그것 먹어. 난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근데요, 그들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 광야 땅에서 1년 6개월만 있었습니까? 1년 6개월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총 얼마나 있었습니까? 광야 땅에 40년 있었지요. 20일만 걸려도 갈 수 있는 그 길을요, 1년 6개월도 길거든요. 근데 그때 못 들어갔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40년이나 걸렸습니다. 40년이나.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왜 그리 오래 걸렸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건이 있지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사람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 귀걸이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요,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위한 축제일을 선포했습니다. 성대하게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그냥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 그때 몹시도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 경험했으면서도 그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요,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다를 바 없는 그냥 그런 우상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단편적인 예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그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음이 아예 없는데 어떻게 수많은 우상들이 넘쳐나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 땅에서 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적으로 알아 저절로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땅에서 뺑뺑이 돌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맛보며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믿음으로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주님이 믿어지고 저절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안다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의 의미이지요. 누가 주님의 양입니까? 바로 주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양들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믿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늘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부모의 모습들을 아이가 직접 체험해 왔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가 자신을 잘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 체험들이 있기에 부모에 대한 믿음이 저절로 생긴 거 아닙니까? 아이가 믿어지지도 않는데 억지로 부모를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빠 엄마를 믿어야 돼. 나는 나를 잘 돌봐주실 거야.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오늘 밤에 먹을 것도 주실 거야. 마실 음료수도 주실 거야. 내일 내가 입을 옷도 빨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부모를 대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이게 부모를 믿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세상에 어떤 아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부모에게 들어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주님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나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의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염려하면서.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 다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이나 구하는 것을 너희는 구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왔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 온 사람들이라면 그냥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믿으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왔고 그 신실하심을 경험해 온 신앙인에게는요, 주님께 염려를 맡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돌보시는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고 알아서 잘 돌봐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인간은 신실한 존재가 아니기에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목사가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목사의 말을 믿고 따르는데요,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무조건 믿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우리 목사님이 그런다면 그런 거야.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믿고 계신 것입니까? 목사를 영적 지도자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목사를 목자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를 교회의 아버지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믿음이고요,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13절에서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이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선생들이, 목사들이 이처럼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높은 위치에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주 벌을 받아 마땅한 목사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만 잘못일까요? 그 목사를 따라간 사람들은 잘못이 없고 책임이 없을까요? 속아서 잘못한 것이니 나중에 주님께서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죄 없다 해 주실까요? 주님이 보내신 목자를 따라간 것이니 주님 책임일까요? 아닙니다. 주님 그런 사람 보낸 적 없습니다. 목자는 주님뿐이십니다. 따라간 책임, 애초에 주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의 잘못이 더 큰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 책임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 그 외 다른 것들을 분별하면서 주님 놓으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약속이 추호의 의심도 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니, 저절로 믿어집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미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우리를 붙드신다는 약속,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경험되고요, 바래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요, 아버지의 집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그것을 기대하지요. 근데요,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모의 실험을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지요. 비행기 기장은 비행기를 타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실전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연습을 하지요. 군인들은 전투에 나가기 전에 생각한 대로 실전에서 되어지길 바라며 모의 훈련을 합니다. 운동선수들, 바둑 기사들, 프로게이머들, 경기에 나가기 전에, 실전에 나가기 전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하며 미리 예측하며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외과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술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그 시뮬레이션을 연습을 하고 수술에 들어갑니다. 모두 잘 되기를 바라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이지요. 믿음도요, 이 바로 시뮬레이션과 같습니다. 바로 영적 시뮬레이션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처럼 경험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영적 시뮬레이션이고요, 그것을 믿음을 바라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영적 시뮬레이션을 돌리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며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그 구원의 연속선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알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이해 안 되던 말씀도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요, 24시간 하루 왼종일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놀다가도 엄마가 옆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엄마 자꾸 부르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늘 체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도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찾으시며 영적 시뮬레이션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그 천국의 맛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요 무엇을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셨으면서 혹시 맹목적으로 믿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까? 혹시 사람을, 목사를 믿으셨던 것은 아니십니까? 무엇을 바라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길, 여러분 가족의 진로가 해결되길,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며 그렇게 그런 것들을 바라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야 하니까, 믿으면 복을 받고 천국을 갈 테니까 그렇게 무조건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했던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영적 광야를 헤매시기 바랍니다. 그만 뺑뺑이 도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쓰다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며 광야에서 생을 마감한 그 사람들처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삶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신실하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지난날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내일도 동일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절로 믿어지는 그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찾으시며 영적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부름의 상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오직 믿음으로 사셔서 의롭지 않은데도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해주시며 또 의를 한낮의 빛과 같이 찬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영원토록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짜 신앙인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체가
믿음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다 보니까 저절로 믿어져서 생긴 그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천국 가야 되니까, 복을 받아야 되니까, 믿어야 하니까 의지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믿는 믿음이십니까? 여러분, 그만 우상 숭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영적인 광야를 뺑뺑이 도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도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진짜 믿음을 선물로 받으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요,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늘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요, 그 출애굽 1세대들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우상 숭배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광야 땅에서 멸망당하였음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어야 합니다.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되고 분위기에 휩쓸려서도 안 되고요, 오직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가지게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생각이고 말인지 구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갔던 삶을 회개하시면서 잘못 믿고 우상 숭배하였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삶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뺑뺑이 돌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주님 안에서 그 승리를 얻는 신앙인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며 바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살아가는 귀한 신앙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영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하나님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